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시느라 나름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금요 기도회는 또 다른 영적 능력으로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매일 성경 큐티 책은 민수기부터 시작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4장까지가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은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민수기 5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출애굽을 한 지 13개월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세우면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적인 대응을 갖춘 군대로 소집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날 준비를 다 마치고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한 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결국 그 약속의 땅 문턱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전멸하고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경계인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정복을 기대하는 장면으로 민수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출정 준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쟁에 참여할 군인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12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명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하게 합니다. 백성의 수를 계수한다라는 의미로 민수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1장에서 2장은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수를 계수하고 진을 치는 장면입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성막에서 섬길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머물 수 없으시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은 출애굽에 앞서서 그들의 진영을, 성막이 거하는 그들의 진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5장부터 이 정결에 관한 부정함과 관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4절은 진영의 정결에 대하여, 그리고 5절에서 10절은 잘못된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진영은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정결하고 거룩해야 했습니다. 악성 피부병이나 유출증 또는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영 안에도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들도 결국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힌 자로 간주되어서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용서라는 단어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우리는 그런 거에 서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아무런 대가 없이 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죄를 짓습니다. 물론 신자도 매일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 죄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자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든 그 어떤 죄를 저질렀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서도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를 자복해야 하는 이유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죄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었다,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깨달아졌다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는 것입니다. 5장 7절 하반절을 보면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라고 말합니다.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어떤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값을 분명히 치루어 주어야 합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그런 과정 없이 말로만 해결하는 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오늘 본문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자료를 덧입혀서 덧붙여서 피해를 보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불이익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그 죄 때문에 큰 손해를 입게 되고 마침내는 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없으면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한다는 것은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회개한다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다양한 이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친척에게라도 변상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친척도 없다면 그 죄값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결코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 정말 혹독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잘못을 했는데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는다면
점점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질 거예요. 저항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대가를 어떻게든 지불해야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철저하지 않으면 결국 그 죄 때문에 언젠가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한 자를 엄중하게 다루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씻어내지 못하고 죄에 매여 사는 자는 결국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비록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죄의 문제, 이 정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인간은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네, 매년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드립니다. 매월 월상마다 드렸습니다. 아니, 매주 안식일마다 드렸어. 아니, 매일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매일 끊임없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먼저 부정한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부정한 자로 여기는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혈루병 환자를 낫게 해 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만지심으로 그를 다시 살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모든 외적인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런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깨끗함을 입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에서도 이 민수기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진영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도 이 죄의 문제, 정결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목마른 자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마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목마름을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온 죄 많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합니다. 네, 배상금도 내야 하고 벌금도 냅니다. 때로는 징역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배상금이나 벌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통하여 그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시기를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믿고 세상 속에서 죄 앞에 당겨하되 사람들 앞에서는 늘 겸손하게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성도, 2023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